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나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애쓰고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한 저들이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며 혹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주의 보좌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바 이 땅에 한 번뿐인 삶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직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장로들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장로들에 대한 권면은 비교적 짤막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장로들의 위치를 응축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대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중요한 점은 바울이 배나 존경할 장로의 자리를 말씀과 가르침의 사역에서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은 모든 직분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장 2절 말씀처럼 감독의 직분에서도 바울은 잘 가르치는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빌립과 스데반 집사의 경우를 보면 집사직도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역의 예외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직분자가 될 모든 교인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며 치리하는 자들로 세워졌다고 해서 치외 법권과 무소불위의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장로들도 치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장로에 대한 적법한 고발과 치리를 설명합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유대계 전통 송사 방식을 따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들보다는 목회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회중 앞에서는 공인이기에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인 고소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의 의중은 이러한 악의적인 송사로부터 장로직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가 병약함을 언급하면서 그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추가합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가시와 같이 찌르는 병이 있었고 디모데에도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이 있었음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많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도록 실제적인 처방전을 주는 점은 신앙 안에서 성도들이 자주 있는 질병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좋은 신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혼란을 수습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장로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감독과 집사, 과부들에 관련된 가르침에 비해 장로들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20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장로나 목회자는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처럼 장로직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앞에서 잘 이끄는 장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번역된 프레스비테로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나이든 연장자라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본절에서는 감독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감독이라는 용어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성격을 나타낸다면 이 장로라는 용어는 그의 연령과 직책 때문에 얻어진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된 장로는 디도서 1장 7절에서 언급된 에피스코폰이라고 하는 감독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한편 다스리는 이라고 번역된 프로에스테토테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지닌 프로이스테미라는 말의 완료 분사형으로 장로들이 교회 일반적인 감독권, 곧 교회 행정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3절에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배나 존경하라 라고 했으니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직의 귀중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나 존경할 자로라고 번역된 디플레스 티메스라고 하는 말에서 존경에 해당하는 말이 티메스인데 본래 가치, 가격, 보상 이런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지만 여기서 장로의 직분에 대한 사례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여기서 언급된 존경을 물질적 의미가 배제된 정신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기도 하지만 티베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단순히 정신적 존경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물질적 차원을 포함한 존경을 예우하는 뜻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배, 배나 존경해라 해서 배라고 하는 곳, 디플레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본절에서는 바울이 장로들과 과부가 받을 팁에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풍성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액수적으로 여기에 딱 2배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과부에게 이렇게 존재했으면 말씀을 맡은 장로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더 많이 그런 의미지 배라 그러니까 딱 그것보다 더블로 뭐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좋은 장로들 가운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존경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장로의 사역을 말씀과 가르침에 연결하는 것이 의미가 깊다고 보겠습니다. 본문은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 장로에 해당하는 직책을 지닌 이들과 혹은 목사에 해당하는 직책을 지닌 이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분화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 직책이 장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장로, 그리고 여기 또 말하는 또 다른 장로는 아까 감독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감독은 오늘날 목회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같은 장로라고 하는 그렇게 불러지지만은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그 장로도 나뉘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장로교 제도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그런 선명한 분리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이들이 행정을 담당하고 또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 교회에는 말씀과 가르침에 특별한 시간과 노력을 주력했던 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근거로 칼빈은 초대교회 당시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분리되어 존재했음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에게 특별한 대우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에 대한 존경을 말하면서 18절에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일에 힘쓰는 종들이 받을 삭세에 대한 비유죠. 이런 점에서 본 구절에서 언급된 장로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말씀 사역을 위해 세워진 목회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라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가족이 없는 과부도 도와야 하지만 말씀 사역에 수고하는 목회자의 생활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바울 서신을 쭉 살펴볼 때 바울이 특별히 그가 자신의 이와 같은 삭슬 받을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공의 성도들이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의 사역에 수고하는 그런 목회자의 생활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9절 말씀처럼 장로들에 대한 송사에 신중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송사, 우리 여기서는 고발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고발로 번역된 카테고리안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는 고발이라고 번역됐고 디도서 1장 6절에서는 비난이라고 번역됐고 오늘 본절의 경우와 더불어 세 차례 이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장로들의 이름이나 명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 용거 없이 고소되거나 비난받아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해 사용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에 대한 고소를 경솔히 받을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장로들이 공동체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나 미움을 받아 비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에 대한 송사가 받아들이는 경우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는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구약의 전통 속에 명시된 송사의 조건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이 범죄한 사실이 밝혀지면 20절 말씀처럼 공개적으로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이것은 범죄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들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가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초대교회에서 장로가 정확히 어떤 위치였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에서 존경의 대상이자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는 아마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 촉발된 교회 혼란과 관련해서 장로들의 책임에 대한 논란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 문제를 이유로 장로들에게 함부로 책임 추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처하라라고 가르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존경하고 함부로 의심하지 않도록 하되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인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면 그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치게하는 장로나 말씀 사역을 위해 세워진 목회자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존경해야 마땅하며 명확히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함부로 추궁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말씀 사역을 위해 세워진 목회자는 합당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더욱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3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장로나 목회자는 신중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언급하면서 엄한 명령을 전달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엄중하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그가 당부한 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또 치우침 없이 행하기를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들에 대한 송사와 범죄한 자들에 대한 권직 문제와 관련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들의 문제를 재판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일체의 선입관을 버리고 편애가 아닌 공평으로 판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불공정한 판결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회자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키며 복음 전파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게 마련입니다. 편견과 치우침 없는 목회자와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가 간절하게 바라는 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믿음과 신념은 가졌지만 잘못된 편견으로 편향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중요한 본면을 22절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에서 장로에 대한 판결 문제와 관련한 목회자의 공정함과 공평한 자세에 대해 권면한 바울은 이제 22절에서는 신중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고 바른 임직과 결백 유지를 당부하는 것이죠. 먼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성급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여기서 언급된 안수를 임직을 위한 안수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라는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라는 말씀에서 손을 넣는 안수 행위를 통해서 임직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장로를 세울 때, 목회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하죠. 안수식을 합니다. 머리에 손을 넣고 그렇게 그의 직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그런 선포의식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그런 디모데가 바로 이 장로의 배에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에 대해서 안수받을 때에 여기서 이제 안수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의 안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명령은 3장의 말씀 즉 감독과 집사 직분 그 내용과 연결해서 임직을 받을 자들에 대한 자세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디모데가 이러한 일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면 급하게 서둔 자신의 과오로 말미암아 결격 사유가 있는 장로를 임직하게 될 것이며 결국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를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권면은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니까 코이노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간섭하다라고 우리 개역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간섭하다라는 이 말을 국어 사전에서 보면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간섭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간섭한다라는 이 우리말 뜻대로 하자면 뭔가 좀 내용이 약간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코이노네이라고 하는 본래 말이 뭡니까? 함께 나누다 또는 교제하다. 코이노니아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교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근에서 나오니 코이노네이라는 말은 함께 나눈다, 교제하다 혹은 책임을 함께 진다라는 의미를 실은 동사 코이노네오라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본문에 메데 코이노네이라는 말은 이 메데라는 말은 not 아니라는 말이에요. no, not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데 코이노네이 그러니까 무엇을 함께 나누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또는 무엇에 책임을 함께 지지 말라 말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에서도 do not share responsibility fo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함께 지지 말라 그렇게 해석을 했고 NIV 영어 성경도 do not share in 함께 나누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도 무엇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쓰지 말고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간섭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간섭한다라는 말을 딱 들어보면 뭘 자꾸 참견하는 것 같고 쓸데없이 끼어드는 것 같고 뭐 이런 의미가 많이 드는데 실제로 바울이 여기에서 이 원어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런 뉘앙스보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함부로 안수를 해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면 안수를 준 자는 그들의 범죄를 함께 나누는 자, 곧 책임을 함께 져야 하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 만약 디모데가 어떤 사람을 급하게 안수하여 장로로 임직시켰는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디모데 자신의 과오인 것이므로 자신의 보증으로 인증한 다른 사람의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려서 책임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자신을 연관시키기보다는 자신을 지켜 순결하게 하는 일에 전념해야만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장로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권사님이나 집사나 안수 집사까지는 아직까지는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그들의 어떤 이 행사를 많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장로가 되면 틀려집니다. 장로가 되면 마치 우리 군대로 보면 이 말동굴이라고 그러죠. 대령까지. 이 대령에서 스타 진급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말년 대령에서 별을 못 달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스타 되는 게. 이번에 12.3 대륙에 보면 별 3개 단 사람, 하나 단 사람, 4개 단 사람, 두두두두 다 떨어졌잖아요. 예. 그만큼 힘들게 달았는데 하루아침에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두두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별 다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데 교회 안에서 보면 마치 장로가 되면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말동굴이 달다가 별 단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와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예. 그냥 성도들 앞에서 마음에 안 들면 소리도 막 지르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장로라는 그 직분 자체가 엄청난 무슨 계급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그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직분은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이것보다 더 좋은 직분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사람. 장로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죠. 우리는 다 같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맡은 직임이 달라서 거기에 맞는 이름이 그렇게 장로라 불린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장로 자체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중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맡은 직임이 무겁다는 거죠. 책무가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함부로 안수해서 세우지 말라. 만약 그랬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와 또 디모데 자신에게 해가 되는지를 이렇게 신중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사람에 대한 경솔한 안수로 인해 디모데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바울이 경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지는 23절은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우선 디모데의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않았고 자주 병치레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며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 이게 처방입니다. 이 처방의 의학적 효과를 떠나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사도의 권면은 매우 이례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수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고 감독직과 집사직의 조건으로 술에 중독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죠. 우리가 앞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그렇죠. 직분자가 술 취해서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 대단히 바울은 민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디모데에게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않아 포도주를 조금 사용하고 싶었지만 목회자라는 위치 때문에 물만 마시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다양한 이 치료약들이 많습니다. 또 건강보조식품도 많고요. 소화가 안 되면 우리 강 권사님이 잘 드신다는데 집에 상비약으로 가스냉수 그러니까 그거 소화 안 되면 그거 마시면 되죠. 그거 마시면 시원하게 트름 한번 뻑 하면 그냥 샥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가스냉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청수도 있고 다양한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 안 될 때 먹을 수 있는 약, 위장이 안 좋을 때 뭐가 있습니까? 자꾸 이제 위에서 신물 나오고 이런 뭡니까? 갤포스 이런 거 먹으면 편안해져요. 예, 저도 가끔
이 역류성 식도염이 약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좀 심했을 때 약을 처방받은 게 있었는데 먹다 남은 게 있으면 되게 이렇게 뭔가 좀 올라올 때 따갑거든요, 식도가. 그럴 때 그걸 한 번 쫙 짜서 먹고 나면 편안해져요. 근데 이게 디모데가 있던 시대에는 그런 약이 없지 않습니까? 위장이 별로 안 좋고 자꾸 그런 상황에서 이 물만 자꾸 먹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물만 먹으니까 바울이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울은 치료 목적으로 포도주를 조금 쓸 것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4장 4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소남의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들의 죄에 대해 다루는 일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디모데에게 편견이나 불공평함 없이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무엇보다 함부로 안수하거나 함부로 책임질 일을 하는 일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죄에 얽히지 않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특히 장로들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도덕적 정결함을 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목회자로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 이렇게 쓴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장로들의 잘못에 대해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로들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자꾸 성도들이 수군수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교회 안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쓰는 수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에 대해서 혹은 장로에 대해서 자꾸 수군수군하고 표를 갈라버립니다. 갈라치기 합니다. 이렇게 갈라치기 해버리면 딱 패가 나누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 나뉘어진 이 패에서 점점 자기 편들을 다 늘려서 자기 사람도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편을 늘려서 자기와 반대인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삼켜버립니다. 신천지가 쓰는 수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나 목회자에 대해서 자꾸 수군하면 그건 이단에게 교회를 넘겨주겠다 하는 신호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불만이 있으면 직접 카톡을 날려주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말씀을 하세요. 그게 제일 속편합니다. 자꾸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속에 담아두면 가스명수 먹어도 안 뚫립니다. 저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시고 서로 그렇게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지지, 내 불만을 자꾸 삭혀두고 그걸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뭐 딴 사람은 들었으니까 한 달이 건너가면 어떻습니까? 아가 오가 되든지 아가 응 되든지 이상한 소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나는 아 그런데 이상한 거 응 이러버리고, 이런 말이 전파되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는 결코 찢어질 수 없습니다. 찢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장로나 목회자는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이제 얽히지 않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므로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4절로 마지막 2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악행과 선행의 결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악행은 먼저 밝히 드러나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가 명백해서 더 이상 판단할 가치도 없는 이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악행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악행을 제어하려 하셨으나 오히려 이러한 악행을 뒤따르는 이들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죄가 아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역시 종국적으로는 밝히 드러난 죄와 같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지만 현재적인 관점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덕목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표면적인 것과 또 그 깊이, 그리고 겉에 드러난 것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밝게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치리할 수 있고 또 안수를 거부할 수 있지만, 죄가 감추어져 있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급한 판단을 보유하고 또 그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뭡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거든요.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워라. 교회 안에서 바로 디모데가 연수한 이후로 사람들에게 빗방에 오르내리고 혹은 또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서도 조심을 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별을 되는 사람은 딱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구별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잘 섬기고 봉사합니다. 정말 헌신적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보시죠? 그렇게 헌신적인데 딱 사람이 바뀌되 달라지되 이런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장로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장로 딱 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직분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직분 받은 자가 더 겸손하기를 원하죠. 직분 받은 자가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고 나니까 자꾸 야단치려고 그러고 또 다스리려고 그러고 명령하려고 그러고 그건 온전한 직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목회자가 혹은 여기에서 다스리는 자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난 사람은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람,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판단이 안 되면 그냥 보류하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25절 상반절 말씀처럼 선한 행위도 먼저 밝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은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하도록 독려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죄나 선행은 물론이고 어떤 것이라도 숨겨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이를 공개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말한 것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23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포도주의 사용과 연결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목회자여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포도주의 사용은 성도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어 조금은 주저되는 권면일 수도 있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와서는 포도주를 쓰라.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말을 들은 디모데 입장에서도 사실상 좀 그 말을 성뜻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죠.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교육받은 제자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모데도 그 부분에 있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취하려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 마시는 것이라면 그 선한 목적도 결국 밝히 드러날 것임을 말하면서 디모데의 치료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저녁에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포도주 약간씩 드시는 것도 좋다. 또 혈액순환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마시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요즘 이 와인이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거 즐기는 것과 다른 겁니다. 병의 치료라든지 또 내 몸의 이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 약으로 쓰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뭐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술이 취하든지 혹은 분위기가 좋아서 이 분위기 속에서 내가 휩쓸려서 그 분위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첨부해서 23절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25절의 말씀을 엮어서 볼 때 충분히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문제는
마치 수학 문제처럼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이 적용이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학 문제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잘못된 게 뭡니까? 마치 수학 공식처럼 말씀을 집어넣으면 요 답이 나와. 이 말씀 집어넣으면 저 답이 나와. 그래서 공식처럼 그렇게 막 풀어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씨에 비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씨라는 것이 무조건 말씀이냐? 아니에요. 씨앗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심어서 싹이 나는 씨앗. 말씀일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걸 그렇게 대입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수학 문제처럼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잘잘못을 가리려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범죄 행위, 인간적 관계, 현실적 상황 등이 얽히고 썰혀서 옳고 그름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와 선행을 드러나게 하신다고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 심판을 받고 어떤 죄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앞서 드러난 죄에 의해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르게 한 선행이라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충성되게 대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믿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에 대한 확실한 인정과 분명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되고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무조건 감싸서도 안 됩니다. 지도자는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기 위해 힘쓰고 성도는 지도자를 존중하며 동력할 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장로나 목회자는 존경받아 마땅하며 특별히 말씀 사역을 위해 세워진 목회자는 합당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더욱 존경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장로나 목회자는 더욱 신중하고 공정해야 하며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하며 충성되게 대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믿고 맡기며 교회 일을 위해 온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편일률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나눌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가 교회가 주 안에서 잘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맡은 자답고 또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는 그 직분에 맞게 서로 잘 하나가 되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정죄해서 그 죄악들이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막아서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인내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를 또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참 목회자, 참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